믿음의 근거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실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다함은 믿음의 근거로 나타난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 믿어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잘했어요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근거로 볼 때 사람들의 이 믿음에 대한 사실적인 결과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있느냐 이거죠.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당연히 두고 있죠. 하지만 나의 삶을 곰곰이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이거 종교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란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이 11시에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수많은 성경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그렇죠? 동일하게 예배한다고 분명히 다들 모여 있을 거예요. 저희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의 근거로 앉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양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바로 그 믿어야 되기 위한 근거가 뭐냐,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의롭다함에 대한 부분을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명확히 누구냐를 내가 또렷하게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죠? 정확히 안다는 의미가 저 많이 들었어요, 아유 교회 나온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존하심을 체험하며 인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바로 믿음의 근거에 대한 거는 얘기죠.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두고 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그런 거죠. 그 모세의 율법이라 하면 모세오경이죠. 그 내용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 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 근데 그게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내가 정해진 법을 잘 지키면 착한 사람 맞죠? 그죠? 준법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뭐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요? 사람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사람들 스스로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기준은 맞는데 무엇에 대한 근거적인 근거는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죠.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어떤 것이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죠? 포인트겠죠. 뭔가 정해진 것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키는 건 맞는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내는 거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율법 없이, 아니 구원 없이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잘 살다가 그냥 죄로 인해서 사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좀 제가 정리해서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 신념이라는 말 있죠? 아시죠? 그 신념과 이 믿음은 명확히 달라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 신념이 마치 그 신을 얘기하는 그 God을 얘기하는 개념으로 자꾸 오해를 할 수 있는,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신념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됐다는 념. 그게 신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정립된 개념.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인한 확신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럼 온 모든 사람들이 빨간 색깔이면 다 빨갛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빨갛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항상 보면 그 반대편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도 반대편 중에 어떤 한쪽에 마음이 가죠. 아무리 봐도 A가 얘기하는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반대쪽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방해를 한다든가 뭔가 불편하게 해방을 놓는다든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방을 놓는 사람 입장에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시킴을 받았다든가 뭐 그건 다 떠나서 어쨌든 그걸 동의했기 때문에 맞죠? 항상 내가 옳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신념은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보여요. 왜냐하면 불확실하지만 스스로에게 늘 지속적으로 마치 그 주문을 외듯이 맞죠?
그 마법을 걸듯이 자기 암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은 얘기를 아닌 것 같아도 수만 번 들으면 사람 마음이 움직여요. 안 그럴 것 같죠? 끊임없이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신념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적인 면에서는 이것을 절대 전혀 색깔이 다른 완전히 다른 흙과 백과 같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이게 구분이 명확히 된단 말이에요. 즉 내 자신이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는 전적인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 그러나 진정한 신앙에서 나타난 믿음의 근거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닌 누구여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나 신념에서는 대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그 초점이 대부분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그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겠죠. 즉 자기 중심적인 이 신념이 된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바로 이기적인 자기 성취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에는 믿음의 근거가 명확한 반면에 이 신념에는 근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문제지. 그죠? 그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예. 줄을 서는 게 문제죠. 줄을 서는 게. 잘못된 줄도 쓸 수 있어요. 신념은.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것 때문에. 그게 기복신앙인 거죠. 왜냐하면 늘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그 신념을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9절,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파라오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이집트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오에게 피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뿐이며 이집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녀이므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올 것이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놓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현실적으로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경우 있죠. 들어봤죠, 여러분? 기도는 하지. 근데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에게 돌아오면 그리고 너희들은 할 게 없어.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의 힘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아닙니다. 에이, 그 되겠어요 지금? 그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요. 에이, 안 돼요. 차라리 위험에 닥치면 얼른 현실적으로 말을 타고 빨리 도망가는 게 낫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 뭐 어떤 막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데 현실에 딱 어떤 일이 부딪히면 에이, 무슨 기도는 하죠. 바빠요, 저 바빠. 지금 그거 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 테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여기서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은 막 급해서 내 생각은 막 이래야 되는데 잠잠히 있어. 이게 되는 사람이 믿음의 근거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당시 그 남유다, 이스라엘의 인들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찾아보니까 그 솔로몬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통독을 해서 알지만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그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뭐예요 그게? 정치적 결혼이죠. 금요일날도 같이 나눴지만 아버지 다윗이 다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해야죠. 이것보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이 딱히 그렇게 기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단 말이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아버지 뜻이니까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그 정치적인 부분에선 또 제가 필요한 게 뭡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맞죠? 왜냐하면 그 지혜를 따라 솔로몬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솔로몬이 마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같이 안고 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은 그 연수보다 그 성전 바로 뒤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장소에다가 2배 이상의 연수를 들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처발라요. 금으로. 전쟁에 나가는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어요. 왜? 그래도 그 당시엔 그렇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여러분 전쟁터에 금으로 만든 걸 갖고 나가면은 싸우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그 방패 들고 다른 데로 도망갈 것 같아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영향을 누가 받았어요?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유다 이 백성들이 지금. 맞죠? 왕도 지금 이 이집트에 애굽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 분위기. 분명히 주 여호와 구원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이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하신다. 자, 말씀하신다가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안 그럴까? 하나님 말씀은 기도해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에이, 지금 바빠요, 지금.
차라리 그 시간에 $1또 벌어야죠. 피곤한데 좀 더 자고 몸 관리하면서 살아야죠. 에이, 하나님, 기도는 기도고 말씀 보는 건 말씀 보는 거고 예배는 예배고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파만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명확히 깨닫고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거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늘 끓어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말씀에. 그죠? 예. 바로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죠. 기도의 영. 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도 자신의 신념과 그 믿음을 혼돈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노년에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쓰게 하시죠. 뭡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쓰게 하죠.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12장의 끝에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그걸 하나하나 써가는 게 힘들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표현합니다. 쉽지 않은 그 내용들을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에게 명확하게 자국을 남기세요.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줬어 분명히. 근데 이 지혜에 대한 가치와 믿음의 근거를 네가 혼돈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작성하게 하시는 거죠. 너를 통해서 다 써놓겠다. 완전히 다른 모습의 글들이 있어요. 잠언과 전도서는. 그죠? 솔로몬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란 얘기죠. 아멘? 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은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믿으면 힘을 얻는다. 뭐 나를 믿는다는 근거, 믿는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너가 힘을 얻는다. 근데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뒷전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없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믿음 안에도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이 명확히 될 때 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이 뭘 완벽합니까? 그냥 어느 정도 유익은 되는데 믿음의 근거로 삼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맞지 않습니까? 즉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믿음의 근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순종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서 23절.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 나에 관련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막연한 어떤 바람? 그 신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몇 주째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바로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18절에 아브라함은 뭐가 전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 왜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왜 그 당시에 소망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딸린 식솔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맨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고 살았던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고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이끌려다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이 갑자기 뭘 하려니까 야, 이거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말도 아니고 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좀 믿고 소망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버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됐어요. 예? 이게 믿음의 근거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에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제시를 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소망이 됐어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는 자꾸 그걸 무디게 섞어가지고, 즉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 약속. 어떻게 보면 되게 두리뭉실한 얘기인데 믿었어요. 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받아들였다기에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해석이 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결과적인 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거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맨날 머리 싸매고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기 말만 하지. 즉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의 그 믿음의 근거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기 신념,
식솔들을 어떻게 하면 먹고 살리지 하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의 약속이 근거가 돼버린 거죠. 이게 믿음의 근거지. 내가 믿고 원하는 것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음의 근거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믿음의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구나. 그래서 그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훗날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은 하셨는데 그 말 속에 성령께서 아브라함 마음 안에 미래에 대한 풍성함과 감사와 기쁨이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동시에 몇 가지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고도 있지만 거기엔 위로도 있고 이게 다 들어있어요. 한꺼번에. 뭡니까 중요한 게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거 그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한 특별한 저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면 그런 체험과 표적을 갑자기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남아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 믿음 생활한다 근거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뭐 로봇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맨날 하는 얘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거잖아요. 맨날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쁩니까?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렇게 가져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안 뺏기려고 또 사람이 또 독해지죠. 예? 그 지키느라. 믿음과 신앙까지 다 버려버리죠. 그거 지킨다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 했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도 모르지만 이제 그 빛을 따라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요? 왜요? 이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결코 자신의 경험에 의한 그 신념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등장한 모든 믿는 자의 공통점입니다.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투덜거렸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길들여져서 온유함으로 순종해 나가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자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뭘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창대케 하리라. 아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대로 내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예, 그게 다예요. 살다 보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 그럼 본인이 막 욕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들을 얼마나 많이 뒀는지 전쟁이 나니까 그 종들을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그 인원이 한두 명입니까? 예? 사촌 동생한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게. 자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이 단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100살이 다 되도록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잖아요. 근데 다른 고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건 문제없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갑자기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는 우상 깎아 만든 사람이에요. 무슨 목축한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그걸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뭘 먹고 삽니까? 11장 12장 사이에 보세요. 예? 창세기 11장 12장 사이에 보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막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예요.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기회. 왜? 그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근거를 우리한테 내미신다고요. 이거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왜?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다고 해서 이 예로 로마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근거를 봐라. 그럼 너도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뭘 먹고 사는 걱정했어요 그 이후로? 다윗이? 모세가? 솔로몬이? 뭐 누가 그 사람들을 굶어 죽었다 뭐가 없어갖고 고민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는 거? 가장 근극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구원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대두죠. 그러니까 인생은 구원받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집착하지 마세요. 마음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다 함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이자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뭐라고요? 믿음을 말할 때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뭐예요? 올바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돌아보세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뭐 남을 미워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얘기 있어. 율법적인 얘기 같아도 예? 그 소소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도 믿음의 근거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거고 결국 뭡니까? 잘못해서 신념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충 하다가 말 한마디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뭘 듣는 게 아니라고요? 뚜렷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복음.
복음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엔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 짓을 해도 다 구원받는 사람이야. 착각하죠.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분을 하죠. 예?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는다.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맞죠? 아까 이사야서 보니까 분명히 잠잠히 있어. 나를 믿으면 힘을 댄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안 듣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 표현하기를 안 듣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걸로 똑같은 거죠. 내 말 안 듣냐? 뭐예요? 왜 그렇게 행동 안 하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듣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근거는 곧 전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기준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갑자기 또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여호와와 같은 뜻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여러분. 놀랍은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여호와의 그 단어하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 못을 손에 박다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죠, 한번. 예? 여호와는 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인데 왜 헷갈리게 여호와 따로 있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잖아요. 같은 뜻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금 꿈이니까 그게 바로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처럼. 즉 진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필요성, 절실함, 그 이상에 대한 그 인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다. 즉 선택의 여지 없는 바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소망의 믿음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걸 뭐 했다고요? 단어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확신했다. 확실히 신뢰했다.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확신은 곧 22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여기셔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롭다, 인정했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걸 너가 지금 확신하고 있구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래. 맞다. 근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백사가 돼서 이 태가 문 닫아버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이 낳죠. 얼마나 불완전해요, 사람이.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먼저 낳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 이삭을 또 제물로 드리라 하니, 자, 확신한다는 이 말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이 언제 나타나요? 이삭을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알았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절대 욥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게 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브라함만의 믿음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23절에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야. 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힘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세요. 쭈삣쭈삣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도 신앙이고 세상 일도 쭈삣쭈삣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목숨을 거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어떤 설교자예요. 그냥 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근거를 그냥 설명할 뿐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삼아서 살아가세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전하는 사람이지. 중요한 게 뭡니까? 듣는, 제가 말하면서 저도 듣잖아요.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근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깨닫자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를 통해 바로 영적인 그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구나.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복음을 듣는 게 아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은 듣는 줄 믿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 글로 된 성경을 통해 그냥 내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조명함을 따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곧 자신이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답이야.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다른 데서 찾냐 이거죠. 믿음의 근거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념과 혼돈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근거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린 아브라함을 통해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그 자손이 내 자신이 됐다는 거죠. 즉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붙잡는다는 게 다시는 놓지 않는 거죠. 좀 그런 스릴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확증이 불가능한 이 한계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광. 예배했다는 얘기잖아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 안에 내가 그 믿음의 근거를 따라서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을 통해 날 도와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통한 노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전적 의미처럼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나를 통해 그 비전이 나타나야 되는 게 올바른 반응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과거의 약속, 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새롭게 새 약속, 새 언약을 주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는, 정말 절실절박한 그 필요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바로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곧 우리 모두의 뭐라고요? 믿음의 근거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항상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그 손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늘 마음 깊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